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 지구, 또 우주가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점점 기후의 변화를 보면서 자기들이 느낍니다. 이것은 단지 환경을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환경론자들과 과학자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단순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 우주 만물이, 이 피조세계 전체가 다 사라지고 심판과 재앙으로 없어질 것이며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제는 이 지구,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이거 말고 우주 어딘가에 가서 우리가 정착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를 피신하여서 그곳에서 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쏘아 올리는 거죠. 계속 자기들의 지식을 쏘아 올리고 자기들의 실력을 쏘아 올리고 자기들의 공부한 거, 수학적 이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쏘아 올려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영화 제목 같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희망은 다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바다에, 그 다음에 강과 물의 근원에, 그 다음에 해에게.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피조물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흙, 나무, 풀, 돌, 그 다음에 바다, 강과 물 근원, 또 해, 이것들로부터 오는 혜택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숨쉬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재앙이 가해집니다. 지금 이제 16장에 와서는
처음에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이제는 대접을 쏟아내는데 여기는 이제 절정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앞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15장 1절에서 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곧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르테시모예요. 포르테시모. 완전히 강하게 내리치는 하나님의 진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고 합니까? 일곱 천사들에게 땅에 쏟으라. 1절에서의 이 땅은 땅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담는 의미로서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땅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에요. 1절에서의 땅은 땅에 쏟으라 그랬으면 어때요? 그러면 땅에 쏟으라 그랬으니까 2절 첫 번째 천사가 쏟아내는 첫 번째 대접으로 끝나야죠.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은 나오지 말아야 돼요. 왜? 1절에서 땅에 쏟으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쏟는 것이 결국은 땅과 바다와 강과 물근원과 해에게까지 진행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성경 해석의 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진행하시는 계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에요. 또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피조세계 전체 우주적 심판이 결국 땅에 사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가지고서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즉 땅에 속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우주적 심판일 때 결국은 그 일곱 천사들에게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는 것이에요. 결국 해에게 쏟아도 그것이 해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강과 물근원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죠? 바다가 잘못한 거 없어요. 땅 자체가 잘못한 거 없어요. 모든 만물 피조 세계는 다 선해요. 누가 악해요? 땅에 사는 이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땅에 쏟으라 하는 것은 땅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전체에게 쏟으라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땅에 쏟습니다. 혼동이 없죠. 땅에 쏟으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다가 나온다든지 강과 물근원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땅에 쏟으라 했는데 해가 첫 번째에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어렵잖아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땅부터 얘기합니다.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그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악하고 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하고 독하기 때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심판의 내용을 볼 때 우리는 구약 성경 어디를 생각합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그 심판과 재앙의 내용들이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결국 이 일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종기가 납니다. 거기서도 악한 종기가 났었죠.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것이 나팔재앙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나팔재앙 8장 내용을 기억하시면 거기서도 똑같이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강과 물, 그 다음에 해가 나와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8장에서 쭉 나옵니다. 9장까지 이제 계속 나오죠. 그러는데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3분의 1만 하나님께서 치셔요. 3분의 1만 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이것이 이제는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에 임합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이집트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8장에서 살펴봤던 나팔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내용, 이것을 함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16장을 보면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 악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악했잖아요. 독한 종기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나팔재앙에서는 나팔재앙을 보면 성격이 좀 드러나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집니다. 나팔재앙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져요. 왜 나팔재앙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질까요? 그 위에 바로 문맥에서 뭐가 나옵니까? 제단에서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의 피가 있잖아요. 성도들의 피.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야 너네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가 이렇게 종살이 하겠냐? 세상에서 너희가 이렇게 나고자처럼 이렇게 종처럼 우리에게 속해서 우리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겠냐? 이집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 괴로움과 고통과 한이 맺힌 그 피 흘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기 힌트가 있어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어요. 여기서도 피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면서 그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앞에서 쭉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라는 이러한 묘사를 쓰는 거예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 그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생물은 뭐냐면 살아있는 목숨들, 살아있는 목숨. 푸시케 쪼에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살아있는 목숨, 그런 것들이에요. 하여튼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둘째 나팔 재앙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3분의 1만 죽었었는데 이제 둘째 나팔 재앙과 연결돼서 둘째 대접 때에는 완전히 지금 죽는 것인데 둘째 나팔 재앙을 참조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말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둘째 나팔 재앙과 이 둘째 대접이
바다에 쏟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결국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 살아있는 자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지중해 바다를 딱 떠다니면서 거기에서 끌어올린 모든 바닷속에 있는 자원들, 물고기들, 그러한 어업으로 인하여서 또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를 띄워가지고 항해하고 무역하는 모든 무역하는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내용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다 죽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지만 지금은 모든 생물, 즉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배들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아니라 배들의 전체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먹고 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바다와 자연을 통하여서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데 이렇게 무역하면서 살잖아. 배 만들어서 오고 가면서 살잖아. 우리가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팔재앙 때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었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이것이 이제 둘째 대접 마지막 재앙으로 오게 되면 바다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강조점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호흡 있는 자들, 모든 목숨이 다 죽었다는 거죠. 바다도 죽고 그 밑에 있는 자원도 죽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풍족해, 걱정할 거 없네, 여행 가야지, 이제는 이만큼 벌고 세계를 누비면서 관광도 하고 또 희한한 물건들도 한번 사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지 했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멸망받아서. 이것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안 죽을 것 같죠? 노아의 때도 그렇습니다. 안 죽을 것 같았어요. 비가 온 세상을 다 잠긴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온 세상에 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자본주의적 삶, 그 다음에 인간적 풍요, 물질적 풍요, 이것을 꿈꾸고 살아오는 삶의 희망, 즐거움, 쾌락,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숨쉬고 있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것을 정말 기독신자들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줄에서 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끝까지 긴장하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우리 가족의 삶, 이 모든 것이 지금 무엇을 근거와 기준으로 하여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또 피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하면서 이렇게 심판을 가하시니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죠? 1장 3절에서 있었던 것,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지금 여기서는 장차 오실 이여라는 그 문구가 빠지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이가 이미 이제 왔기 때문에
다시 올 이유가 없어서 1장 3절에서 말했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인 하나님 그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이 빠지면서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습니다 라는 말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왜? 마지막 심판이니까 다시 오실 분이 장차 오실 분이 이제 오셨어요. 마지막 심판 재앙을 지금 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과 물 근원에 피를 쏟으니까 또 피가 흘러가죠. 그것을 보고서 이 심판을 통해서 뭘 알아요? 그들이 즉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된 것이에요. 애굽의 이 첫 번째 재앙, 피 재앙을 애굽 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어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 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가 피 흘리게 했다. 내 성도들, 내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너희는 피를 마신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게 애굽에 내린 첫 번째 피 재앙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가 쏟는 것이 바로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일찍이 나오는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제 그거는 7절부터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여기 6절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라는 이 흘렸으므로라고 번역된 이 에케오라는 단어는 앞에서 나왔던 쏟다라는 그 동사예요.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쏟다. 근데 여기는 흘렸으므로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진노의 대접을 쏟는 이유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그들이 쏟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이것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대접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피 섞인 우박이 내리는 것처럼 그 성도들의 기도 속에 성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절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또 내가 들으니 천사가 이제 말하는 것을 보세요.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 세상을 이렇게 멸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롭습니다. 근데 무엇이 말합니까? 제단이 말을 해요. 제단은 물체잖아요. 영혼이 없어요. 지금 제단이 말을 해요. 뭐 인공지능인가? AI인가? 뭐 컴퓨터가 말을 하니까. 제단이 말을 한다. 의인화예요. 의인화. 그 제단 밑에 누가 있어요? 제단 밑에서 죽어간 성도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들이 우리들의 이 원함과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이 마지막 재앙 때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단이 말을 한다라는 의인화를 쓰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가 호소해요. 핏소리가 막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제단 밑에 있는 죽어간 그 성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이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 가인과 아벨은 바로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는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벨에게 속하여서 이렇게 죽어가고 피 흘려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라는 그 호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 겁니다. 넷째 대접 봅니다. 8절부터 9절이죠. 넷째 천사가 넷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해에다가 쏟아요. 해에다. 해가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사람들을 크게 태워서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나팔재앙에서는 어땠습니까? 3분의 1만 탔죠. 3분의 1만 탔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햇빛을 딱 차단해가지고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애굽 바로왕 앞에 가는 그 신하들, 그 신복들도 출근을 못해요. 그 어둠, 흑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깜깜한데 가만히 있고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깜깜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렇게 희미하게 물체도 보이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흑암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넷째 나팔 재앙이 내려졌을 때 3분의 1만 내렸을 때 해, 달, 별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훨씬 강력하죠. 해가 이제는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나가는 불로 태워요. 단순히 뭐 햇빛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가리는 것을 확 제껴버리고 그 열을 확 발사해버려요. 다 태워주게요. 마지막 때의 심판은 뭐예요? 노아의 때는 물로 세상을 멸하였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멸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줍니다.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방법으로 보호를 입어요. 에이 설마 노아 때도 보호를 입었잖아요. 노아 가족이 심판하실 때 노아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출애굽 때는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그때도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면은 이쪽 논밭에는 비가 왕창 내리는데 이쪽 논밭에는 비가 안 와요. 같은 이집트 땅인데 고센 땅에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흑암도 없어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10장 2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흑암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든이가 가는데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오는데 반쪽만 젖어. 오른쪽만 젖어. 비가 막 오는데 왼쪽은 깨끗해. 맑어. 뽀송뽀송해. 오른쪽만 젖어. 그런 것 같아. 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그렇게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또 노아의 때 보호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시고 안정케 하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지막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비방하면서 이렇게 돼도 끝까지 비방해요. 에이씨, 하나님 왜 이러는 거야? 세상이 왜 이래? 공평하지 않아. 자기들이 악한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공평하지 않게 행한 그 인간성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 공평하지 않아, 왜 우리만 재앙을 받는 거야?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 물에 잠겨서 납같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않는다면 세상은 이렇게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내용을 확실하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모두에게 전 우주적 전체적인 심판이 7 대접을 통해서 가해집니다.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와 그 자원들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먹고 여행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대접을 쏟아서 심판을 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맞이하는 이유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끝까지 비방한 그러한 회개치 않는 까닭 때문이옵나이다.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삶, 그것은 종식될 것이며 마지막 심판 때에 완전히 불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확고한 사실을 알려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것을 믿는 참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치광이 소리를 듣는다 하여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